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총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산 예배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끊임없이 반복되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지루하거나 맛이 가거나 기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장로님, 방송국을 운영하신 장로님이 금강산을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 가는 거하고 두 번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신비하고 감격스러웠는데 두 번째는 별로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야가라 폭포 10번, 20번 가보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읽으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음식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평생 어머니를 보아도 늘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3번째 예배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38년 명성교회를 설교하면서 어느 예배는 좋고 어느 예배는 안 좋은 게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후회함이 없이 사는 길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제2의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도 제1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삶은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새로워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국가관이 다르고 친구의 사귐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뿐이고 직분이 주어질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지라도 어디에 갈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은 없어요. 내 모든 영역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걱정 많은 세상,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자유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삶이 없어요. 어디에 가나 어떤 집에 사나 어느 나라에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 지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신병동에 가서 제1병동에 가니까
한 남자가 막 허우적거리며 숨이야 숨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때도 수미를 찾고 밥 먹을 때도 수미를 찾고 앉으나 서나 수미만 찾는다.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수미를 너무 사랑했는데 얘를 버리고 다른 곳에 결혼해가 살기 때문에 수미를 못 잊어가지고 저런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미를 사랑하고 수미를 만나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미야 수미야 막 밤낮으로 저런다라. 그래서 그러냐고. 그 다음 제 이병동으로 갔어요. 이병동으로 가니까 또 한 사람이 막 가슴을 치면서 또 수미를 찾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똑같이 수미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이 그 수미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수미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불행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수미 때문에 불행해졌다. 막 소리 지른다. 여러분 누구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좋은 집 우리가 주소만 바뀔 뿐이에요. 옷만 바뀔 뿐이에요. 자동차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새로움이 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불행한 중에도 행복하고 어두운 중에도 밝게 살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금년 1년을 후회함이 없이 사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오늘 성가대에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안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면 가정의 대사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외국 대사님이 많이 오시잖아요. 수십 개 대사국의 대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 여기 있으면서 치유의 법권이에요.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그 나라의 지시를 받고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에 보고하고 그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님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사님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보낸 예우를 해서 여기 올 때도 국기를 달고 우리 국기 달지 않아요. 그 나라 국기를 달고 탁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세상의 그 사람들 제1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사랑과 기쁨과 나눔으로 화해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면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상처를 싸매어 줄 수가 없어요. 계속 상처가 만나는 대로 상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상처를 깨끗하게, 과거의 모든 상처가 어떤 상처든지 이 상처는 그리스도의 피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원래의 살로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는지 모르는데 시골에 가면 오소리라는 게 있어요. 오소리하고 비슷한 것도 있죠. 그게 뭐죠? 비슷한 거. 예. 너구리. 뭐 많죠. 그러나 오소리가 제일 귀해요. 오소리는 뭐 다 귀한 것이 있는데 오소리가 왜 귀하냐? 오소리 기름은 화상에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완전히 뭐 망가진 건 몰라도 이걸 바르면 절대 아프지를 않아요. 화상은 굉장히 아픈데 이걸 바르면 아프지도 않고 원래로 회복하는 거예요. 깨끗한 흉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이 오소리 기름이에요. 집에서 아이들도 혹시 가정주부들도 늘 이렇게 화상을 입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소리 기름을 여러분 구해가지고 안 그러면 어디 잡아다가 어디 하든지 이렇게 오소리 기름을 집에다 놔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상처가 계속 남습니다. 이 세상 지나면서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집에서도 상처 나아가면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가 계속 상처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내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소리 기름과 같아서 어떤 상처든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모든 상처받은 분들을 오소리 기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의 사도로 다니면서 그 기름 예수의 사랑의 기름 가지고 보혈의 기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전 대한민국 세계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도망치고 자기를 낳아준 장난치고 둘이 만나가지고 낳은 게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도망치고 홀로 외할머니 댁에 있으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지나면서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 아저씨들이 윈프리를 다 성폭행해가지고 몇 번 임신하고 14살에 아기 놓고 말이 아니에요. 상처가 만신창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도 상처가 많은 분이죠. 그런 짓만 하고 돌아다녔으니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상처만 만들던 이 청년이 예수 믿고 상처가 싸매어져서 금방 생각나는 것이 딸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와 보니 얘가 말이 아니에요. 마약까지 빠져가지고 이제는 헤어나지 못하지만은 이 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윈프리는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상처를 싸매던 보혈의 은혜가 딸의 상처도 싸매어서 그분은 다시 힘을 얻어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 학교 공부해가지고 늦게 시작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여성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인기 있는 여성이 되고 전 세계 어느 정치인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여성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를 아무도 씻어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소리 피가 오소리 기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상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상처가 됩니다. 또 다른 상처를 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싸매어 주리는 오늘 인류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클린턴도 상처받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도 똑같은 상처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상처가 치료되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온 세계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교회 와서 치료받으면 남편을 좋게 보는 거예요. 오늘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어머니 말 한마디, 아버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별것 아닌 그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 간의 상처 싸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의 보혈이 흐르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는 학자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노래를 요구하면 안 돼요. 아버지 같이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학문의 DNA가 다른 거예요. 또 프린스톤 나와가지고 자꾸 노래 부르면 프린스톤 명예를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 혹시 듣고 싶으면 저를 불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담임 목사 보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제2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예배를,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사랑을, 나눔을, 위로를, 긍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저는 아버지가 늘 설교한 대로 저를 많이 때렸고 핍박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목회하고 은혜 받은 것이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을 평생 그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게 여동생 5을 땅 한 평 안 주고 그냥 딸 다 물려주고 어머니 가신 거예요. 또 가실 때 유언을 하고, 너는 오빠에게 가라. 그러고 내가 무슨 낳은 것도 아닌데 여기 개척하고 가장 어려울 때 여동생 5하고 21평 아파트에 우리 아이들 3, 우리 2 아버지 모시고 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걸 짐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여동생 10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 다 시집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런 데 대해서 조금도 어떤 내 마음에 아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은 한 번도 가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감사하게.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제1의 인생이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제2의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이 내 짐을 다 져주셨는데 이 짐은 무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인생,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서로가 어울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삶이 아닌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시작되고 사랑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고 나눔의 부유함이 주어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만드는 그런 가정의 행복, 사회와 국가,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대사가 되기를 2019년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100년을 사느냐 200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 다 후회한다고요. 뒤돌아보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100가지를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스며들고 내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많이 싸웠는데 저녁마다 싸우는데 하루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죽이겠다 그러고 막 부수고 막 안수 집사도 그래 싸웠어. 그런데 칼을 들고 나오면 부인이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찔러 그러더래요. 그것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남자가 찌름을 찔르지 못한 남자냐?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못 찔러. 칼 가져는 찔러야지. 막 달려들더래요. 막 충격을 하는데 그때 딱 느꼈대요.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있구나. 내 마음을 막 지금 불지르고 있구나. 빨리 깨달았대요. 여러분, 여기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은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휘둘렀으면 끝났을 텐데 그때 칼을 놓고 부인한테 빌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가정의 날때는 마귀를 중단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갖고 놀았던 칼을 들고 나오게 충동질하는 사탄의 역할을 빨리 여러분 차단해서 가정을 구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성경 보면 모릅니까? 사울이 그렇게 남을 미워했던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죽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가정, 그 나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상은 그 집을 없이 하려고 들어온 사탄의 전략인데 본인이 말려든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워한 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이것만 알아도 귀중한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칼 들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진작 빌어야죠. 회개하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네. 할렐루야. 싸움을 그 순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움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2-4번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목사님한테 내 고소할 거야, 이야기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30년을 부인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목사인데 나 더 못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녁이 되면 자기가 맞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걸 몰랐던 거예요. 모든 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랑해야만이 그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 뭐냐? 다윗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인류 역사에 축복받은 분은 다윗 왕이고, AD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가장 존경받는 분 링컨이에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링컨은 뭘 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통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 그래서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젊은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헐벌떡 뛰어왔는데, 아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너가 아냐? 이 칼 보세요. 이 사울의 칼입니다. 보니까 왕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죽였지요. 너가 죽이다니 그 무슨 말이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활에 창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걸 왕이 내 옆에 구경하는 그 마을의 소년인데 나를 보고, 얘야 너 빨리 칼로 나 찔러라. 그래가지고 내가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고 왕이여 기뻐하소서. 이제는 다윗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애를 참모 총장으로 시켰더라면 나라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배반자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 적을 죽인 사람, 한 나라 안에서 적을 죽인, 왕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훈장을 주면 그 나라는 전체가 증오의 나라가 되고 보복의 나라가 되고 원수의 원수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서 절대로 나라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놈을 없애버려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칼로 쳤느냐? 나는 평생 고난을 당해도 참고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전체 신하들이 다 보는 거예요. 신하는요, 다 출세욕이 있기 때문에요, 왕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 앞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원수를 죽이는구나,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전체 나라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여. 그랬더니 온 나라가 사울에 대해서 전부 좋게 생각, 사울의 허물을 들춰내서 사울을 천하의 못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작사 작곡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왕같이 훌륭한 왕이 없고 사울왕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걸 노래를 부르는 거고 울며 부르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또 들려옵니다. 사울을 데려다 장례식 한 분이 길랏 야베스 사람, 전부 그 장례식을 치른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거 힘들잖아요. 다 새로운 지도자, 오늘도 아닌 옛날에 새로운 나라의 왕의 맞출터인데 전부 그쪽으로 다 가 있을 때 사울을 장례를 치른 곳에 가서 극진하게 그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찾아보니 아무도 없어. 손자가 하나 있는데 양다리가 다 절었어요. 애인데요,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살려고 막 떨어뜨리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 애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다윗이 평생 데려다가 옆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1000가지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떤 능력, 실력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식구든 4식구든 6식구든 가정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걸 보여드리라고. 부모님께 내가 평생 효도하는 모습만 잘 보여주면 자녀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뭘 잘났다는 거 다 보여줘봐야 소용없어요. 가정이 나누어지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나누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지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정치인지 뭐가 가정의 행복인지 좀 알고는 살아가세요. 왜 기독교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고 천년 만년 가느냐? 군사력이 아니에요. 정치력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싸우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사, 사랑하는 거.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드리세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하루에 10번 해도 여러분 인생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뭐 그렇게 바쁘세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화목 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일본에게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에게 잃어버린 건 36년이요.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가 적어도 1000년이라는 긴 역사는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태종, 세종, 이거 이름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다 중국에 허락받아가지고 세종이라는 이름 받아오고 태종이라는 이름 받아온 것입니다. 왕자 하나 세우고 세자 하나 세우는 거 다 허락받았습니다. 중국의 해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는 1년에 처녀 몇 명, 말 몇 마리, 인삼 얼마 정기적으로 바쳤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데려간 정신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가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처녀들은 다 중국 보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있어도 우리 여기 와서 임금님이 행사를 해도 중국에서 대사가 안 오면 와서 축하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한 가지도 갖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일본에게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민비하고 대원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속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통일도 가져오지, 분열돼 가지고 또 통일 오면 더 큰 분열도 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생각을 안 하고 북한하고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 되는 것이 내 편만 챙기면 절대로 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적을 향해서 원수를 안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원수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무섭게, 나 지지해주고 박수해주고 내 주변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또 원수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만들지도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으라고요. 아직도 아멘 안 하네. 설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원수 때문에 잠 못 자고 아이고 내 말 하네. 남이 내 말 하는 게 뭐 중요해요? 내 안에 내 가까운 사람이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얼마 이 땅을 살다 갈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고 나라도 저절로. 다윗 뭐 링컨 다윗 못 배운 분인데도 저절로 잘 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예요. 자녀를 잘 기르는 길, 후회함이 없는 길, 명성교회에서 오래오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길,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누구 비판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돌아올 때 남의 말 하면 우리 가정에 돌아올 때는 동그라미 몇 개를 쳐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부 내 말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방송에 무슨 좀 기회가 왔다고 해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건 자기에게 몇만 배 더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남을 어렵게 하면 그 몇만 배 더 돌아가는 거예요. 몇만 배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힘 있을 때, 좋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얼마나 좋은 때인데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고 감옥 가가지고 후회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내가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날 제일 미워하는 일호를 찾아가가지고 인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식사합시다. 안 하면 그만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교회 잘 다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의 평화가 오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이웃에 가서 대사대가 되어서 모든 분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땅에는 대사로는 1등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러나 아직까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면으로 너무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소서.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는 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나라로 이 민족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